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까지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 말씀입니다. 35장의 말씀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지시하시는 장면 가운데 오늘 30절부터는 리더를 임명해서 책임자를 두고 이제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3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아서 말씀하는 거였죠. 35장의 1절에 온 회중을 모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그것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쭉 이야기하고서는 이제 이 모든 일의 책임자가 누구이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이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들이 되는 부살레를 지명하셔서 부르셨다라고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꾼 세우실 때도 사실 기도하고 일꾼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나는 못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거야.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다. 우리가 뭐 직분을 받든 또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어진 뜻 가운데 우리가 갈 때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할 때는 내 지혜는 너무나 작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못해요, 뭐 이런 말 할 것도 없는 것이 그냥 겸손하게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있을 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고, 내 노력,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겸손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이 사실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만큼이 믿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이 부살렐은 32절, 33절에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금은 노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성물을 만들어야 되는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 보석을 깎아 물리고 보석을 깎아서 잘 다듬을 수 있는 재능, 그리고 나무를 새기고 조각하는 그러한 재능, 이런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리더를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겠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 재능을 가지고 내 스펙을 가지고 내가 배운 걸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니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그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직 뭘 배우라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그냥 낮아지면서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을 주님처럼 배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이냐? 그냥 오직 순종하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주님의 지혜와 재능과 총명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먹는 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살죠. 뭔가 내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살려보겠다고. 그래서 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양식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예수님의 양식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이제 구해 갖고 왔어요. 그랬는데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보다. 왜냐하면 아직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육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야 돼. 그전에는 사역하는 게 아니야.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 출애굽을 하고 나서 계약 맺고 성령 충만받고 성전이 성막이 지어지고 났을 때 출발하는 것이 출애굽기 40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성령 받고 사역하는 거야라고 말씀해서 우리의 진짜 사역은 지성소까지 우리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 또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들의 양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영적인 자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그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워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부살레를 지명하여서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재능이 있는데 왜 나는 시키지 않고 부살레를 시켰어? 라고 또 교만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했으면 그러면은 그 건의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밑에서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일해라. 리더를 세운 것은 부살렐이다. 또 그를 돕는 자도 내가 세웠다 하고 최종 그것을 관할할 수 있는 리더들이 두 명이다라고 34절에 말씀해요. 또 그와 부살레가 단지파 이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그러니까 부살레도 그리고 오홀리압을 이제 다시 부르셨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가르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을 그가 가르치는 대로 그저 순종만 하면 그러면 이 성막을 완성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이 성막을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것을 하겠냐고요. 막 그 치수 이런 거 다 정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 이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잘 사는 나라니까 다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재료도 다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또 혼자서 둘이서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그들에게 같이 만들 수 있도록 잘 가르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방해하면은 이제 내 뜻이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5 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셨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그래서 리더들이 먼저 행해야 될 것은
지성소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성소가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이잖아요. 성령 충만. 성소까지는 내가 금초대 하나 둘 셋 넷 일곱 그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금초대 일곱이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됐을 때 그때는 아침 저녁으로 그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불을. 그러니까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할 수 있는 내 뜻을 내려놓고 그러다가 또 내 뜻이 올라와서 또 밖에 나가서 살면은 번제돼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물두멍에 가서 또 내 죄를 보고 회개했을 때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성소의 삶은 말씀과 기도.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고 충만해졌을 때 완전히 이제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는 완전한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까지는 내 노력과 힘으로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는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때는 오직 순종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순종만이 있는 삶.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늘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훈련을 계속 성수의 삶은 우리도 한 3 년을 한 것 같아요. 리더들을 한 3 년을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켰는데 그래도 잘 따라오고 순종하는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충만한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똑같더라고요. 아무리 뭘 배워도 소용없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다 가르쳤어요. 가르쳤어도 내 뜻이 더 의로워서 "내 생각은 이래요. 내 생각은 이래요." 하고 오올리아과 부살레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꾸 막 딴지를 걸고 쓰러지고 넘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받을 수 없고 내 뜻을 내려놔야 성령님도 임하시는데 그러니까 나와 싸우는 번제단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저도 사실 그래서 너무 이것이 안 돼 가지고 그 손이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나와 갖고 하나님의 손으로 막 찢으시면서 제 마음을 찢으면서 "이 교만한 자야 순종하라."고 그때 그 은혜가 정말 평생의 은혜인 것 같아요. 즉 그때가 번제단의 은혜 '아 회개를 시키셨구나.' 했지만 이제 성막을 정확히 제가 보면서 제 안에 성전 세월을 하시고 나서부터는 '아 번제단의 은혜를 강권적으로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체험했지만 목사이니까 근데 여러분에게는 간접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찢어야 될 것은 너 보지 말고 나 봐서 내 마음을 찢고 겸손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 절에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래서 지성소의 영성을 가지고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우리가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 그 충만한 지혜를 받아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구원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늘 기도하면서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너무너무 직장이 바빠 갖고 지금 막 눈코 뜰 새가 없고 그리고 막 그 직장 직원들이 나가서 이것을 충원해 줘야 되는데 충원은 안 해 주고 막 너무 바빠 갖고 어떻게 해서 요즘 "가족은 좀 어떠냐 요즘 상황이?" 막 하고 물어보면은 몰라요. 너무 직장 일이 바빠 갖고 지금 뭐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할 수 모를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로만 가면 그러면 벌써 짜증이 올라오고 내 생각이 올라오고 이것이 그러니까 직장의 일터에서도. 그래서 정말 어떻게 막 그렇게 바쁘다는데도 막 시간을 쪼개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해야지 나를 다스릴 수 있고 이 말씀 따라 살 수가 있는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막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이 너무 바빠요. 자녀가 지금 어떤지 지금 배우자가 어떤지 물어봐도 사실 몰라요.
그 지금 어떻게 가정을 지금 돌볼 수도 없게 지금 직장에 그전에는 조금 이렇게 좀 직장이 그렇게 바쁘지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가족에게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막 구원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지금 직장 일이 바쁘다고 짜증 내고 힘들어하지 말아라. 지금 일터가 있다라는 거 그래도 꼬박꼬박 월급 나온다는 거 이거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 그래서 일할 때도 주께 하듯 하라 그랬다. 그랬으니까 주님 섬기듯이 직장에서도 잘 해라. 하나님이 오히려 이때에 뭔가 보고 계시는 또 직장 안에서 정말 지금 혼자서 이렇게 일하는 거 왜 상사들은 다 알거든요. 충원해 달라고 해도 충원해 주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일단은 내년 한 3 월인가 뭐 그때까지는 알아서 하라고. 그때 개편할 때 그때 할 거니까 그때까지는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다 알죠. 다 알아. 상사는 다 알아요. 오히려 정말 불평 없이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또 뭔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욥도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죽고 쓰러뜨리게 공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아 주셔요. 다 막아 주시는데 하나님이 허용한 만큼만 마귀 공격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까 하나님이 뭐 지켜 주시진 않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지켜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그래서 욥기서에서 말씀한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참소를 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그래서 거기까지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오히려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고 "이거 너무너무 한 거 하는 거 아니야?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어떻게 왜 상사가 몰라주고 누가 몰라주고 왜 이렇게 가족이 몰라주고 이러는 거야?" 이건 지금 허락하신 사건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 절에 야곱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내 것이라 내가 삼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보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장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지혜와 총명과 아무리 일이 많아도 이것을 막 고민하고 뭘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지혜를 주시니까 빨리빨리 척척척척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때 내 실력이 정말 드러나는 그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 많이 있을 때 한 무리 가운데 하나 있을 때는 내가 안 드러나지만 그런데 정말 다 없고 나 혼자서 막 이것을 이거저거 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기쁘게 우리가 이들을 감당한다면 그때 정말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는 그래서 지금 이제 진급할 때가 됐거든요. 계속 하나님이 진급이 안 되는 그냥 왜냐하면 그냥 직장에다가 선포를 했으니 나는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가 있어서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지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냥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예배를 중심으로.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이러다 잘려. 그럼 애들 어떻게 교육시키려 그래?"라고 했을 때에 음 잘리면 하나님이 세계를 여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돈이 좀 없으면 자녀 대학 안 보내도 저는 괜찮아요.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랬을 때 그 길을 아들의 길을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이것은요 성령님이 충만한 은혜가 없이는 인간이 어떻게 그래 요즘 무슨 대학 안 가도 저는 괜찮아요. 먼저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세워진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에 그게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니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이제 또 직장에서 그 구원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은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이 이래요. 저는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음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안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안식이 있어요. 이게 가장 축복이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이제 성전이 세워지면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두렵지도 않은 거예요. 직장 잘릴까 봐 벌벌 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계를 여실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36장에 가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이들이 왜 지혜로워요? 왜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결국 부살레가 올리압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일할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이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근본이다 하셨죠. 그들은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실 거야. 그래서 성소에서 쓸 모든 것들을 하게 하는 자들은 조건이 뭐야?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다 주실 거야. 그런데 그들은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든 것, 모두 명령,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냥 순종하는 거야. 설계도 좋지.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그대로 할 사람. 어차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총명이 부족하면 주시고 재능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다 주시겠다. 근데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꽝인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워서. 그래서 내가 똑똑하고 하면은 잘 오히려 가르치려고 그러죠.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부모를 가르치려고 내 지혜로 내가 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 순종해라. 그대로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뭐가 잘 안 돼. 그럼 기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아 그래? 그럼 이거 요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내 뜻대로 해 갖고서는 이거 축복해 달라 그러니 하나님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야. 그건 옳지 않아. 이것은 우상을 향해서 가는 길이야. 이것은 안 돼. 할 때는 하나님이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구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끄럽지만 부족하죠. 부끄러운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과거에 단체를 여러 개를 하나님이 운영하게 하셨어요. 정말 소장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개를 제가 깜냥도 안 되는데 솔직히 뭐 제가 저를 잘 아니까 뭐 유 목사님이 이제 옆에서 같이 협력해 주고 도와주셔서 하긴 했어도 하여튼 제가 할 만한 지혜와 총명이 없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때 막 계속 이것도 하라고 저것도 하라고 막 도에서 와 갖고 "이거 또 해야지 않으면 어디 어떡하겠냐."고 또 해 달라고 막 이러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너무 제가 다 감당할 수도 없고요." 이러다가 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일을 어떻게 인간이 이거 다 할 수가 없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물론 인제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단체지만 저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혼 구원의 일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제가 또 어느 날은 또 감사하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쓰십니까? 제가 부족한 거 저도 아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주신 적이 있어요. "너가 잘해서 널 부르는 게 아니야. 너를 쓰는 게 아니야. 네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쓰는 게 아니다. 네가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는 거야." 이게 사실 정확한 것 같아요. 저는 온전히 순종도 못했고 또 지혜와 총명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어떻게 순종해 보려고 그냥 신학교 때 하나님의 그 환상 가운데서 저에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 "너 고집만 꺾으면 내가 일하겠다." 하신 그 말씀대로 그냥 어떻게 좀 살아 보려고 애만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애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애쓰는 게 성서의 삶이 애쓰는 거잖아요. 네가 순종해서도 아니고 네가 잘나서도 아니고 네가 일을 잘해서 부른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 보겠다고 그 애를 쓰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한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이 충남에서 많은 일들을 나름 감당할 수 있게 그것은 이제 내면적으로는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단체를 아이들 청소년들을 돌보는 일을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그냥 아침마다 새벽 예배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제 기도는 90%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 제 기도는 그냥 90%가 '어떻게 할까요?'였어요. 그것이 이제 훈련받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제 훈련을 기도의 90%는 뭐 하루에 5시간을 기도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어떻게 할까요? 한국말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늘 뭐 작은 것까지도 정말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바보 아니야? 왜 저걸 갖고서는 저렇게 기도하지?' 할 정도로 작은 것까지 기도를 시키셨어요. 사실은 제가 그걸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또 시켜 주시니까 또 기도했겠죠.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그냥 순종하는 거 더하기 빼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해서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그래서 광야를 돌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 절에요. 모세가 이제 부살레가 오레 앞과 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그들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러니까 지혜를 하나님부터 얻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도 이런 일들을 같이 돕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얻고 와서 모여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셨다. 마음에 원하는 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자.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교회, 한 마음이 되는 가족은요. 결국 영으로 순종으로 묶여진 가족과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님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러니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니 사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당 밟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은 방언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도 아무것도 안 봐. 너 배우자는 너보다 믿음이 좋은 자를 택해야 돼. 그래야지 네가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정말 천국을 누리면서 살 것이다. 그래서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신학교 때 하나 저기 하나님께 기도해서 신학생 그래도 신학생과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기도해서 찾아라. 하나님이 그리고 사실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만나지만 한 번 살고 또 새로운 삶이나 살고 하는 사람들이 뭐 연예인이든 연예인이든 그런 사람들의 말은요. 그냥 다 거기서 거기에요. 왜냐면은요. 내가 그런 사람을 선택하거든요. 내가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결혼하기 전에 완전히 치료받고 내적 치료받고 그러고 "너가 저기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아들을 제가 상담해 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 교수님 앞에 가서 한 10 회기만 받아도 큰 상처와 큰 것들 혼적인 영역은 좀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라." 그런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그거 어떻게 해요 뭐 받으라고." 그래 10 번만 받아도 되는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 이제 우리 언니한테도 언니 한 10 번만 받아." 그러면 일단 큰 문제 큰 것들은 왜냐하면 그분은 또 목사님이신 그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내적인 것을 좀 하셔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라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당장 막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막 자녀 문제 무슨 문제 막 생기면 막 그때 성도님들 가기는 하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너 하면서 인제 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첫 번째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을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성령님만 거하시면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거든요. 이것이 오직 성령 충만하려고 애를 쓰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 인생 가족은 정말 천국은 없어요. 그래서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믿음이 성장되고 같이 영적인 얘기하고 이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것은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셔서 정말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공동체를 세워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3절 보면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께서 받으니라. 그래서 그러나 백성이 모든 예물을 이제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모세께 다 받아서 모세가 받았어요. 이것을 이제 그들에게 다시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잘 만들라고.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지금 모세가 모세에게 바친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런데 그러나로 가요. 그러나는 뭐 반대잖아요. 반대. 그러나. 근데 이 그러나가 뭐냐면은요. 연하여 계속 가져온다는 거예요 계속. 이 물 하나님께 이 헌물들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했어요. 막 일을 하다가 중단하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5 절에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엔 남음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게 우상을 내려놓으니 우상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우상 내려놓고 이 우상에 대한 죄값을 정말 3천 명이 그다음에 전염병으로 죽고 하나님이 그래서 같이 안 가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했을 때 막 백성들이 막 쫄면서 하나님 함께 가달라고 막 잘못했다고 왜 형제 자매가 다 죽어 나갔잖아요 이 죄값으로. 그러니 이제 우상 다 내려놓으니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니 성령님과 하나가 되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만 내려놔지면 오직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성서 35장부터 우리는 성막을 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상을 내려놓은 자만 성막이 세워진 정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내가 우상이 뭔지 무엇을 더 기뻐하는지 무엇을 더 의지하는지 이거를 완전히 내려놔야 그때부터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전에는요 금송아지 자기네들 있는 거 갖고 금송아지 만들고 자기들을 위하여서 허탄한 삶을 살았잖아요. 애매한 거 만들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우상 내려놓고 죗값을 딱 치르고 형제자매 막 다 죽어나가고 막 눈에서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니 이제 오직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난의 사건이 이게 저주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그 우상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제대로 한번 믿어보라고 하는 사건을 보내십니다. 그때 가족이 살고 공동체가 삽니다. 쓰게 막 나무 밑에 막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건축하는데 쓰고 남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상들만 내려놓으면요 물질 하나님께 마음껏 바쳐요. 다 물질이 우상이니. 그런데 막 바쳐야 될 것도 못 바치잖아요. 11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6절이요.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이제 쓰기에 막 남음이 있어요.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이거 만들라고 하신 거 고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 그걸 더 만들어 갖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게 하는 거야. 이게 더 만들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하나 만들라 그러면 하나만 만드는 거야. 와 많이 가져왔으니까 하나님께 더 기쁘게 드리라고 뭐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딴 거 만들면은 금송아지 비스무리한 거 또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충분히 하나님 하라는 그대로. 그러나 남고 모자랄 필요가 없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면 됩니다. 다시 우리 교회도 중간에
힘들지 않아야 않을 수 있었는데 사람이 순간 우상이 돼 갖고 건축 영장님이 그동안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는 정말 나는 그 뒤로 다 망했다가 정말 이 축복을 하며 주셔서 하나님께 다 내가 올려드릴 거라고. 그래서 막 설계도 다 해 갖고 그분이 이제 건축 관련해서 일을 또 하셨던 분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다 맡겼잖아요. 다 맡겼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작은 일까지 정말 별것도 아닌 일까지 방 배치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아주 정말 아주 조그만 일 지푸라기 같은 것도 기도했는데요. 성전 세워라 당첨됐을 때는 그날 기도원에 쫓아가서 막 진짜입니까?" 막 하고 안 하고 싶어 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원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그분이 알아서 다 하나님께 교회를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에 기도를 안 했어요.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그분 떠나고 나서 내가 그때 기도 안 했구나. 그러니까 덥석 울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구나.' 교회를 다 줘 준대. 건물 팔고 해 갖고 다 줘 준대. 야 그동안에 내가 막 애들 돌보고 그렇게 고생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지 평탄한 길을 여시는구나. 이거 그런 거 없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그냥 덥석 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딴 때는 늘 기도했거든요. 이분이 그렇게 하겠다 그럴 때 천사를 보내줬네 할렐루야만 했어요. 그러니 사실은 그분이 돈을 다 내신다니 뭘 거기다가 우리가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목사님이 모르시는데 그냥 좀 가만히 계시라고 제가 알아서 다 할 거니까 뭐 건설회사 가서 얘기해다가 그것도 뭐 알지 못하면 사기당하니까 가만히 계시라고 내가 다 알아서 방패막이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전에 너무나 헌신적으로 잘하셨거든요. 그냥 할렐루야만 하고 막 할렐루야만 막 정말 너무 기뻐서 놀랄루야만 했잖아요. 근데 정말 기도 안 하고 시작한 것은 마침내 놀래 자빠질 일로 마무리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그때 제 안에 우상 그전에는요. 정말 우상 이런 거는 뭐 부처, 부처 믿고 뭐 이런 거가 다른 신 믿고 그런 게 우상인 줄 알았어요 정말 저도.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 이게 정말 우상이었군요.' 했을 때 그때 보좌가 영적으로 딱 내려오는 환상을 보면서 기도 가운데 이거는요 정말 그 집사님이 정말 수고해 주셨고요. 저는 그분에게 지금 감사드려요. 그렇지 않았으면 영적인 세계를 제가 잘 모를 뻔한 거예요. 우상 내려놓고 성령의 전이 세워지는 이런 걸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또 허락하신 사건인 거예요.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온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하지 못하는 나를 보게 하시는 우상이 정말 영적으로 무엇인지 정말 그때는 이분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꾸. 중간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 가면 안 되잖아. 지금 뭐 우리가 계획했던 이렇게 그 수준으로 안 하고 우리는 검소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해 놨는데 뭐 하여튼 간에 그래서 지금 인제 수치당하고 그다음부터 인제 제가 수치당하는 일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갖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걸 의지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떠나가고 나서 막 인제 수치와 막 어마어마한 고난이 계속됐는데 또 그 고난 때문에 그냥 죽도록 그냥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서 기도함으로 그래서 또 제가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 안에 우리를 정말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오직 감사만이 있는 원망으로 갔으면은 저는 이제 피폐해서 거의 막 정말 죽어갔을 거예요. 다 정말 암 걸리고 병 걸리고 병원에 입원했을 건데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있고 모든 삶이 정말 수고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이제는요 사람 말 절대 안 들어요. 아주 학을 떠 가지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 그다음에도요 교회 져 주신다는 분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막 설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나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줘 달라고도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아 이거 3 층 4층 이렇게 올리면 되겠네요.' 하면서 줘 주시겠다는 분이 두 분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3-4번 하나님이 테스트하셨어요. 그때는요
듣지도 않아요. 왜냐면요 알잖아요. 이제 사람 말 들었다가는 얼마나 고생 정말 개고생을 하는지. 그다음부터 오직 하나님만 부여잡을 수 있는 진짜 목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진짜 하나님만 섬기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사건들을 보내십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보면 얼마나 부끄럽게 짝이 없는지요. 날마다 물두멍에서 주님이 흘려주시는 보혈로 날마다 나의 모습을 씻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날마다 체크하여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고 성령의 충만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오늘도 멋지게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